5장 찬양하십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 세례 요한과 관계된 짧은 이야기 하나가 누가복음 7장 중간에 들어와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어요.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재혼을 합니다. 근데 그 재혼하는 게 뭐 죄는 아닌데 재혼을 할 때 그 재혼한 여자가 자기 남동생의 부인이었어요. 자기도 왕이고 자기 남동생도 왕이고 그 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을 3등분을 해가지고 형, 동생 또 동생 이 삼형제가 나라를 분할 통치를 했는데 그중에 자기 부인이 있는데 결혼을 할 재혼을 할 때 그때 뭐 일부 다처제도 있고 그랬을 때니까 근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와요. 근데 그게 헤롯도 문제가 있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합니다. 여자들 중에 신랑 잘 만나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여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뭘 이루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운명이 한 번에 뒤바꾸기를 바라고 결혼을 잘 해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정신병의 일종인데 자기는 특별히 뭘 하려고 하지 않고요. 남편 때문에 자기가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누구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근데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의 땅의 영토가 자기 남편이 다스리는 땅의 영토보다 커요. 좀 더 큰 나라 왕비가 되고 싶은 거야. 왕비만 돼도 어딘데 큰 나라 왕비가 되고 싶어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버니를 꼬십니다. 그래서 그 또 결혼을 해요. 근데 그게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뭐 왕이 그랬다는데 그때 뭐 절대 군주 왕권 시대에 왕이 그랬다는데 누가 한마디나 하겠어요? 축의금이나 보냈겠지. 결혼식장에다 참석해서 파티를 즐겨줄 테고. 근데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은 인정을 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 왕비가 그 세례 요한이 기분이 나쁜 거야. 왕비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감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일반 백성의 하나일 뿐이죠. 일반 백성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싫은 소리 하니까 저걸 언제 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기회가 와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놨어요. 세례 요한은 찬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잘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가난해졌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병이 났어. 그런 경우가 왜 없겠어? 있겠지. 세례 요한이 그런 상황이 돼서 감옥에 갇히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 메시아 맞아.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뭔가 세상이 달라질 줄 안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한 경험, 절대성을 띠면 안 됩니다. 내가 본 것이 잘못 본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군사력, 정치력, 어떤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메시아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사람입니다. 온 나라를 통일하고 여론을 하나로 만들고 힘을 키워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종옥을 받으면서 배두드리면서 똥똥거리며 사는 나라,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죠.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잘 만들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개입을 막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임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니까 너희 군인들 회개해라, 세리들 회개해라, 바리새인들 회개해라, 백성들 회개해라. 계속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죄를 짓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나는 이렇게 꼭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이 한국교회에도 세례 요한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1년에 한 번 읽었는데 너는 왜 안 읽어?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똑바로 해.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주방 봉사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와? 너 똑바로 해. 세례 요한이죠. 나는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헌금을 얼마씩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내 야단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죠. 공의롭고 옳고 바르고 꼭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다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과 왕과 지도층들과 백성들과 그런 놈들을 좀 예수님이 다 혼내주시고 자기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기를.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뭔 일이 안 일어나. 이상하네. 거기다가 또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그 양반이 와서,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 양반이 와서 뭔가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또 묻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가봐라. 지금쯤은 뭔 일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 무엇 하나 보러 보냈다. 이렇게 제가 길게 설명한
이런 방식으로 세례 요한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혀 다르게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그 메시아는 회개하라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없애주러 오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세례 요한을 보는 눈은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봐. 그분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힘으로 세상을 전복시키는 분이 아니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 뭐 하여튼 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죠. 돌아가셨으니까. 어쨌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칼을 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훈련시키지도 않고, 그럼 뭐 하시는 거냐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너희 스승님에게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고, 아픈 사람들 치유할 거고, 귀 먹은 사람이 듣게 될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날 거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을 거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간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왜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은 거냐? 그분이 누군 줄 아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쭉 설명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만큼 큰 자는 없다. 최고의 인물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도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만은 못하다. 최고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천국 간 사람이라는 거야. 왜 세례 요한이 흔들렸을까? 아니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흔들렸을까? 일관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러면 차가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가요. 근데 저 멀리만 보는 사람은 그 차는 똑바로 갑니다. 걸어갈 때 지루하게 시카들랑 저 멀리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바로 갑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이거 봐야지 저거 봐야지. 세례 요한이 보는 데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늘 있어요. 왜 흔들리느냐? 2014년을 거의 다 살아오지만 1년 내내 꾸준하고 성실하고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늘 흔들린다고. 왜 흔들려요? 간단해요. 바라보는 게 틀려져서 그래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곳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애들 바라보니까 흔들리고, 집 바라보니까 흔들리고, 옷 바라보니까 흔들리고, 신발 가방이나 쳐다보고 있고, 음식을 바라보니까 흔들리고, 바라보는 데가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그런 건 그냥 부수적인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저 천국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릴 일이 별로 없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반사 능력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이랬대. 그래? 누가 그래?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똑바로 천국 예수님 가치관도 그래요. 많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안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원망이 생기고 절망하게 되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흔들림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흔들림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너네는 흔들리지 말아라, 천국만 바라보면 된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한 자만 바라볼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라봐야 될 것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병든 자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진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러지 못한 분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왜 우리가 가치관이 자꾸 흔들리고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고 빈부차가 심해지고 열심히 보고 버는데 더 가난해진 것 같고,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흔들리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동성연애 해도 된다고. 그게 어디 나와 있는데? 성경이 어디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어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기준을. 그러니까 자꾸만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 그리고 사랑하면 되거든요. 근데 기준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웃? 그 사람은 이웃 아니야. 이런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러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왜 흔들리죠?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흔들릴 일이 없죠. 근데 세상을 바라봐요. 감옥에 있는 내 현실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면 흔들려요. 여러분은 잘 흔들리세요? 아니면 안 흔들리세요? 요즘 사람들이요, 음식이 거의 종교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요, 밥하고 김치면 됐어요. 그냥 아무고기나 콩나물국 하나 먹으면 됐고 김치국 끓여 먹으면 됐어요. 끝. 그래도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행복했다고. 근데 지금은 어디서 뭐가 맛있대더라, 이게 종교처럼 돼서요, 안 가보면 바보 돼. 기준이 없어졌어.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엄청난 시간을 쏟아댑니다. 많은 돈을 들여대고. 여러분, 교육비가 이 나라를 망치고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교육을 못 시키고, 거짓말입니다. 음식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교육비가 아무리 비싸져도 음식비를 못 따라갑니다.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요, 먹는 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금할 돈도 없어. 구제할 돈도 없어. 왜? 내가 먹어야 되니까. 못 먹고 사느냐고? 아닙니다. 더 잘 먹기 위해서. 누가 뭐 맛있는 거 먹었대? 먹어봐야 돼. 지금 세계 모든 음식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그래, 어디 가서 뭐 먹을 때 돈 얼마 이상은 먹지 말자. 기준이 스스로 이런 거 있어야. 이 기준 자체도 없어. 그러니 그게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바라보는 것은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바라다보고 천국을 바라다보고 괜찮죠.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세례요한이 와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 몰려가 있다가 세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우르르 또 예수님한테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우르르 또 자기들이 또 가고. 이게 사람들이라. 이래가지고는 천국 가기 틀려먹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다 답을 알려주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성경 읽어보고 이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고 싶어하고 그분이 바라봤던 것을 나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을 나도 행하고 그분이 즐기셨던 일을 나도 즐기고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신 그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잠깐 잃어버리고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저기 봤다 따라가기 흉내내고 누가 뭐 어느 미장원에서 뭐 했대, 누가 어디 가서 뭘 먹었대, 그럼 다 해봐야 돼. 인간이 한도 끝도 없었습니다. 누가 여름에 겨울에 해외여행 갔대, 그럼 또 가야 돼. 빚을 지고라도 가야 돼. 가계부채가 역사상 최고로 올라간다잖아요. 그 많은 빚을 지면서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돌아다녀 봐야 되고. 왜? 기준이 없어졌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음식이 얼마가 되든 뭔 상관이 있어. 음식이 종교처럼 돼간다는 거 아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이미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이미 일어났었어요. 이 먹는 문화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돼요. 누가 뭐 어쨌다더라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시간을 다 쏟아가지고 그 한 끼 먹는데 그냥 너댓 시간을 바쳐야 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돌볼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오늘 이 성경은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왜 흔들려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의 삶이 기준인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 하신 거 우리도 흉내내며 살고 그분의 말씀 나도 전하며 살고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흔들립니다.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자락을 흩날리는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흔들려 갑니다. 하나님, 기준이 없어진 시대를 살지만 우리들만이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예수님 따라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변합니다. 그 변하는 풍조 늘 따라가려고 헉헉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름대로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